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구는 1980년 한국의 금성 하이테크 칼라 텔레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했던 문구였습니다. 그 당시 금성 TV 하나 잘 사면 10년을 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광고 문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나요?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사업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이 항상 옳고 잘 되고 성공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85살 85살 먹은 노장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죠. 갈렙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장 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사람 정탐꾼의 눈에 두려움으로 보였던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갈렙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꾼에게 보였던 거인의 안악 자손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곳에 안악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눈에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큰 안악 자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4장 24절을 볼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본문에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이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different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갈렙의 선택은 다른 영역의 선택, 바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그 두렵고 무서운 땅.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만 기다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도 바라보아야 되고 계획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삶, 꾸준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계획을 하는 생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갈렙의 선택은 뭐였나요? 바로 이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갈렙이 선택한 이 산지,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요?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바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갈렙이 8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 옆에서 40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기름지고 좋은 땅을 받아서 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도 될 텐데, 이 갈렙은 지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골치 아픈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또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이 갈렙의 선택에 우리는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이제는 85세 나이 먹어서 노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렙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15절을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바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결과는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갈렙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그 헤브론 땅을 선택하였나요? 아니지요. 바로 그 선택은 헤브론 땅의 전쟁을 그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렙의 두 가지 선택의 근거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다수의 인간적인 생각의 선택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이었지만 바로 누구의 선택이에요? 성령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의 대립하는 이 외로운 싸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85세의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갈렙. 하지만 이 무모한 도전과 이 황당한 선택의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헤브론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 것이고 나의 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지요. 아브라함의 길, 모세의 길, 요셉의 길, 갈렙의 길, 기드온의 300용사, 엘리야의 850명 바알의 사제들과의 대결.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는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겪으며 자신이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처음부터 편안하게 좋은 인생을 살아간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와 같았던 선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실패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쓰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최고 지도자였지만 40년 세월을 늘 함께 의지했던 친구 갈렙이 나이 85살에 다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골치 아픈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 아직 젊고 나 아직 할 수 있다고, 어쩌면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를 쉽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갈렙의 선택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역시 갈렙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의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운 싸움도 이길 수 있고 배신과 상처와 특히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5세 노장 갈렙의 아름다운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된 것도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게 된 것도 모두가 누구의 선택이었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간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삶, 우리 역시도 이번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 청빙 모든 과정과 제가 이곳에 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시 뛴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패와 상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의 선택과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젠 2024년도에 다시 함께 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결과에 두려워하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꿈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어려움과 상처와 모든 그런 것 덩어리져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의 이 청빙 과정과 제가 이곳에 온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모두의 상처와 우리 모두의 그런 두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알칸사 지역의 복음의 횃불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넘쳐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붙잡으시고 그동안에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4년도에는 새로이 주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신뢰하며 뛰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